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교회의 질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어요. 항상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이 있어서 우리가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통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부부 유별 뭐 이야기하고, 부부가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남자와 여자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이런 것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전통들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바울이 전통을 지킨 것은 자랑을 한다. 그러나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낳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낳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에 보면 남자를 하나님 먼저 만들었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여성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전통이 뭐냐면, 여자는 머리를 항상 가렸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더더욱 가렸어요. 왜?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드릴 때 여자는 수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가렸어요. 왜 가렸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랬어요? 남자랬잖아요. 이 남자가 온전한 자예요? 온전하지 않는 자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남자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거야. 그러나 남자의 머리는 누구랬어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잖아. 근데 그리스도가 온전한데 그걸 가리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잘났어가 아니고,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리면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뭐냐면 영광을 받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한 것이 이때 당시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니까 머리를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이, 남자가 월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라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서 났다.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난 자기 때문에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은, 전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교복 입었거든요. 지금도 사립학교는 교복을 입지만은 지금 아이들 교복 안 입잖아요. 학교에서 내려오는 전통들이세요.
학교 다닐 때 머리 다 두 발 단발로 다 자르고, 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머리를 다 똑같이 묶고 이렇게 했거든. 이게 다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것들이 다 변해요. 전통은 전통과 함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요. 이 전통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일에 있는데, 제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작을 때는 이 여름에도 정장을 딱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고 몸도 힘들고 하게 편안한 옷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이와 나의 건강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옷은 항상 바뀔 수 있죠. 그죠? 또 옷은 또 일할 때의 옷과 집에서 쉴 때의 옷과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 옷은 다 달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 나라는 몸이라면 전통은 옷이에요. 옷. 그래서 이 전통은, 옷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 그죠? 옷은 항상 바뀌어. 그래서 이 시대의 전통이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두건을 쓰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건을 쓰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는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이제는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전통과 습관과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전통을 가지고 남자는 어떠니 여자는 어떠니 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그러니 막 별말 다 하면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쟁. 그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더 분쟁이 뭐냐면 17절 이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바울이 이제 이거는 칭찬도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 이제 모여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의 만찬과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게 주의 만찬이 있죠. 주의 만찬이 있고 21절에 이를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으니 자기의 만찬. 이 주의 만찬과 뭐가 있냐면 애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찬. 이 주의 만찬은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식사하듯이 이게 애찬이거든요. 식사하듯이. 이 식사하듯이인데 우리는 지금 주방에서 식사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함께 먹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각자 집에서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보니까 좀 돈 있고 여유가 있고 부자는 고기나 뭐 과일이나 맛있는 걸 가지고 왔겠죠. 이 돈이 없고 좀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먹는 자기가 먹는 반찬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찬을 서로 먹으면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니까 서로 나눠 먹으니까 가지고 온 것을 서로 내어놔놓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함께 먹으면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걸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맛있는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이 이거 뭐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 내가 뭔가 좀 껄끄러워. 애찬을 하는데 만찬을 하기 주의 만찬을 하기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기들과 함께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것이 이것이 영 불편해. 나 저 사람하고 안 먹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런 걸 안 하고 나는 늘 가지고 와서 부어주는데 저 사람은 뭐 숟가락만 들고 오네. 불편해. 거기서부터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파당이 일어나니까 이거 애찬을 하는 이유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의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건 가지고 애찬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찬은 뭐예요? 주의 성찬은 주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다가 먹게 하잖아요. 내 몸을 내 몸을 찢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잖아요. 주의 만찬은. 그죠? 이게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는 우리가 그 애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을 할 거야. 성찬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다 떼어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야 라는 것을 하는데, 그 앞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애찬을 하면서 나눠 먹기 싫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저 가난한 자하고 어울리기도 싫어. 저 지저분 자하고 내가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도 영 불편해. 이게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게 완전 모순된 거죠. 예수는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형제가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네 갈라져 있고, 심지어 남자 여자 머리에 수건을 쓰니 안 쓰니, 네가 잘나니 못나니, 내가 네 머리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가 남자의 머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죠? 몸 대신 남자를 위하여 죽죠. 몸 대신 사람을 위하여 죽죠. 머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냐면 몸을 위하여 존재해요. 몸을 위하여. 머리는 이 뭐냐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게 머리가 하잖아요. 근데 판단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한 것이 뭐냐면 몸을 유익하기 위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잖아. 그죠? 몸을 무시하고 뭔가 따로 노는 머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애인이죠. 머리가 누구를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하냐면 이 몸을 위하여,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안전하고 내 몸을 좋게 하기 위하여 머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지, 행동하도록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하니까 몸이 그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왜 찢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왜 십자가를 짓냐는 거예요. 이 몸이 온전한 예수의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머리는 몸을 위하여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이 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머리 대신 남자가 몸인 여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여자를 행복하고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전할 때 몸은 다 듣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방향을 정하고 행동하는데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걸 못 들어주면 그게 장애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 장애가 몸이 장애예요? 머리가 장애예요? 머리가 판단하고 지시하는,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내 말대로 해, 어떻게, 이
지금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 네? 머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몸인 여자가 도와줘야 되고, 그럼 몸인 여자가 도와주면 이 남자가 바로 방향을 잡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뭐냐면 이 몸을 살리기 위하여, 몸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판단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몸인, 죄악 덩어린 몸인, 오늘 은진 집사도 기도 중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이 몸은요 할 수 있지가 못해요. 몸은 머리가 온전하게 있어갖고 머리가 명령하고 지시해야지 몸은 움직여요. 내가 몸인데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머리가 남자이다. 그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다 하나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우리의 머리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행동을 못한다는 것은 내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예수가 나의 머리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걸 딱 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그 예수와 내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내가 움직여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내 환경,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절하게 하나님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행동하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 하나님의 친접, 그게 이제 성찬식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 애찬을 하면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저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니, 저들과 같이 먹고 싶지 않니, 막 별의별 생각, 자기 안에서 오는 계산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통들, 이 지금 전통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남자는 그러지 않고 하는 이런 전통들, 이걸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만들어낸 규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여자가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관습과 습관과 전통들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걸어가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어떻게
너의 모습을 살펴보고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회개하고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게 주께 징계를 받는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있다. 내가 이제 말씀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한다. 이럴 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온갖 전통이나 상식이나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어리석은 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너무나 다른 내가, 너무나 다른 너와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이 되려면요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생활면에서 살아왔던 방식들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요. 그죠? 전통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나의 양심이 되어가지고 걸어가거든요. 그것이 나의 오름으로 딱 차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거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거는 안 돼, 못해, 안 해.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각자 자란 환경도 다르고 두 사람이 각자 배운 모습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른데 이걸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무지 힘들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해요?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음으로 내가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야. 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기. 그래서 누가 내려놓을 수 있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 없는 분은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그나마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려놓고 그가 옳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어제는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전혀 안 돼 그 모습을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어울려주면서 그 나중에 이 어울려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여요. 그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으니까 바보같이 보이는데 이게 바보가 아니고 어느 날 이들이 깨달아요. 이들이.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없으면 불편해. 바보같이 말씀에 의하여 내려놓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상대를 받아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때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가도록 그걸 지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게 하고 애찬을 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애찬을 하면서 누군가가 많이 먹어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양식을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래놨잖아요. 너네 집이 없냐? 그게 30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판단받는 모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합니다. 니들 집 있잖냐? 배불리게 먹는 거는 집에 가서 먹어. 여기는 서로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먹고
붙잡고 서로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찬을 하는 거지. 배불리 먹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배 부르나요? 배 부르지 않아요. 제가 보통 점심만 먹으면 저녁을 못 먹어요. 저는 점심을 잘 먹기 때문에 한 끼만 먹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을 때는 집에 가서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배고파요. 그냥 나눔을 한 거지 내 양식을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나누어 먹는 거야. 그거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예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고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서로 위하여, 몸을 위하여. 예수께서 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준 것처럼 먼저 머리 된 자가 몸을 위하여 아낌없이 줄 때 이 몸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이 따로 놀아봐요. 이것이 장애인이잖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장애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가정도 문제 있는 장애의 가정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이 어떤 관계냐? 하나라는 관계. 이 하나라는 관계는 어떻게, 몸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방향을 정할 때 몸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함께 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이래 했는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누가 머리가 돼야 되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머리가 돼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철저히 찢어줄 때, 섬겨줄 때 이 몸이 그 머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교회의 가정 목회자로 세운 것이 여러분들의, 그나마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찢어준 것처럼 가정 목회자가 몸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어떻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낌없이 나를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 생각 내려놔야죠. 그죠?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